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한다. 하늘을 보고 그 날의 날씨를 점치면서 세상을 보면서 때를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어요. 농부는 아무리 급해도 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릴 때를 알고, 또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심은 것을 아무 때나 거두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서 결실할 때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때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알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밭이 희었다, 추수할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시면서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알자, 그리고 때를 똑바로 바로 바라보자, 그리고 처신을 똑바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온 땅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꽉 찼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모두 부패하였다, 가득했다, 꽉 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땅에 아주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이렇게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끝날이 되었다. 그들의 끝날이 되었다. 그들의 끝날이 되었다는 것은 포악하게 사는 사람, 강팍하게 사는 사람들, 완악하게 사는 사람들, 부패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끝날에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인생의 끝날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였다. 아주 포악함이 그냥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끝날을 정하셨는데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악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남의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살았으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절제를 했으며, 얼마나 인내를 했으며, 얼마나 자기를 쳐서 굴복을 시켰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중심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겨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참 위대한 사람. 그 홍수 사건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구나. 그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일을 알리셨어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네 식구들을 그 홍수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때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생긴다면 그 모든 말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남이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남이 침뱉으면 나도 침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그 아주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안과 밖에 창문을 내는 거 3층으로 되는 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크기, 또 재료. 그때 코페르 나무라고 그랬는데 코페르 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잣나무 종류의 나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페르라는 뜻이 죄를 덮어주다, 속죄해주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 코페르 나무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나무가 가볍고 잘 썩지 않고 이런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우리나라 이 메다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300규빗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300규빗이라고 하면 그 길이가 보통 한 130m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길이가. 그리고 높이.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300규빗, 또 높이는 뭐 30규빗, 넓이 50규빗, 또 뭐 3층으로 문은 한 규빗 아래로 내되 옆으로 내고 이렇게. 그리고 안팎에는 그 약을 칠해서 물을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코페르 나무를 다 잘라서 규빗을 맞추어서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맞춰서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암팟에다가 다 칠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기간만 150일,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을 그냥 물에 떠 있었어요. 온 천지가 물로 넘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배가 5개월을 물에 떠 있어도 물이 새지 아니했고, 비가 와도 비가 안으로 새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밑에서도 새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오랜 동안 물에 떠 있어도 비틀리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동안 한 것도 아니고 2달 동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기간이 무려 100여 년 걸렸어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여 년 걸렸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 거기 있고, 노아의 인내가 거기 있고,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가 거기 있어요. 노아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요렇게 저렇게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상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온 일이 없었어요. 근데 비가 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비가 홍수가 와서 이 땅을 다 멸한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그게 10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칠 수도 있고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내가 이거 해도 되는가? 또 하나님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비가 와서 뭐 방주로 돌아가라, 나와라 할 때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앞으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오늘 하루라도 완전하게, 또 내일 또한 완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나요? 요즘 우리는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병들면 병원에 가고, 뭐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거 많고, 뭐 장도 잡으면 얼마든지 옷도 많고, 이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서 있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쓸어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서 불로 태워버릴 심판이 가까울 때, 이때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시대, 지금은 말세를 지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때도 인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와서 막 시비했어요. 미쳤냐? 무슨 날벼락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오냐? 너는 미쳤다. 야, 당장 그만둬라. 핍박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 한두 달도 아니거든요. 1, 2년이 아니거든요. 이게 평생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년이면 우리 평생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서 밀어서 깎아서 뭐 오늘같이 뭐 연장이 좋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100여 년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이 흉보고 헐뜯고 비난했어요. 미쳤냐? 야, 요즘 시대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 요즘 시대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오냐?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비가 왔냐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을 쏟아졌대요. 요즘 우리 어떻게 하지? 하루 이틀만 쏟아지면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 생구멍이 다 열려가지고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위로 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비가 오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 40일 동안을 배를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로구나. 너는 과연 내 사람이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 세대 중에서 이런 악한 세대지만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비가 그렇게 와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날, 마무리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0년 동안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포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마음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홍수를 내리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내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다.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어요. 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일이 끝날인데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내일 아침에 불비가 쏟아지는데 오늘 저녁에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포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와서 구박을 했겠어요. 그렇죠? 미쳤냐? 넌 잘못된 생각이다. 무슨 비가 내리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 야사에 보면은요, 그 배를 만드는 거기 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싸납고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인지라
그 배를 만드는 거기 와서 막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막 와서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배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방주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방주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말씀을 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떻다고 그래서 기웃거리고 손 내밀고 거기다 발 디밀고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만드는 방주가 새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물에 떠다가 이게 샜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막 물이 샜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잘못 만드는 거죠. 또 그 나무들이 막 잘못해 비틀려 가지고 막 빼겨져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 뚜껑이, 그 방주 뚜껑을 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135m예요. 넓이가 2.5m 이렇게 되고 그걸 나무로 다 덮었는데 거기서 물이 샜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도 비가 새지 않았고 밑에서도 새지 않고 위에서도 새지 않고, 할렐루야. 나무가 빼겨져 나가지도 않고 비틀어지지도 않고. 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삐딱해가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물에 넣어보면 알아,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렇죠? 홍수 가운데 갖다 놔보면 알아, 위에서 새는지 아래에서 밑으로 물이 새어 오는지, 아니면 나무가 틀어졌는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칠이 잘못되었는지 그때 가보면 알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분명하게 반듯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눈물이 나도 배가 고파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이 길 끝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봤죠.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주저앉을 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예요. 그는 무슨 당시에 뭐 신학대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박사도 아니고요, 그는 뭐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의 말씀을 믿는다. 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그냥 대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그냥 대충으로 지었더라면 그도 그 홍수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체면차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중심으로 말씀대로 했어요. 높이 넓이 창문을 내는 거, 옆으로 내는 거, 문 고리를 타는 거.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쏟아져서 이제는 배가 뜨게끔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배에 들어오려고 막 엄청나게 배에 들어댐비고 난리를 했지만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100년의 기회가 있었지만 잊어버렸어요. 100년의 기회가 있어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100년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서 생명만 끊어 죽은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영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배를 만들라. 그건 네가 만들라 그거야. 내 믿음이야 그거는. 내 믿음이야. 네가 만들라.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이것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말이 믿어지느냐?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그가 배를 다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세대의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 100여 년을 방주를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때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형편 따라 생활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면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00년이에요. 그럼 우리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은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무슨 세상 종교처럼 위로받고 좀 마음 편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와서 엎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냥과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고 예배하는 사람 속에 계시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제 5개월 동안이나 물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려와서 땅을 짚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냐? 36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더 걸린 거예요. 1년이 365일이죠. 1년이 더 1년 만에 나왔어요. 땅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물이 다 거치고 그리고 1년 만에 나왔는데 배가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후손들을 주시고 그들로 땅에서 먹고 마시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똑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 공의도 무너지고 정직도 무너지고 이제는 폭력과 이제는 강팍함과 언악함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세대로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일 식사 후에라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감동도 생기고 또 기도하다가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시간 땜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도 잘못되지 않도록 곁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모두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방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다 보면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십시오. 게을르지 말고 시간 되면 저녁에 성경 한 장 보시고 또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도 한번 하시고 마루에 앉아서 아니면 방에 앉아서 기도도 좀 한번 하시고 나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게을르고 완악하게 고치시고 내가 형식적으로 한 것도 고치고 인간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다 고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식적이나 외식적으로 눈속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거나 형편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거나 절대 죄를 받지 아니하시는 도저히 죄는 용납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웃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의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